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많이 거룩하지 못했었고 또 내가 무슨 거룩해?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오늘 거룩을 말하고자 합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은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2007년 초 어느 날 한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장의 한 목원이 돌보는 자매가 있는데 저녁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니 데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매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다음날 원래 집인 속초로 돌아가야 되니 저녁에 마지막으로라도 수요 예배를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수요 예배로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때 그 자매를 복음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돌보던 한 자매가 제 아내였는데 아내를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자매와 아픈 자매의 어머니를 모시고 목동에 있던 병원에서 분당에 있는 교회까지 갔다가 다시 예배를 보고 돌아오니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자 배가 고팠죠. 그래서 그때까지 배고플 줄 모르고 있던 저희들은 바로 앞에 병원 앞에 있는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땡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이 자매가 내 아내가 될 거야 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죠. 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린가. 아이고 내 마음이 또 이 노총각이 또 헛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도저히 못 믿겠으니 만약 이거 사실이라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저는 이 일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연히 3번을 제 아내를 엉뚱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보게 되었고 그 마지막 장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내에서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청년회에서 유일하게 2사람만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하고 아내 될 사람만 같이 남아서 밥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 청년을 담당하셨던 배영근 목사님과 박형고 목사님께 메일로 알렸고 저는 목사님께서 이전에 설교에서 조언하시던 대로 마음에 이런 자매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일주일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던 거죠.
목사님께서도 기도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식을 시작했지만 제가 금식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나를 못 넘기고 포기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때 정말 금식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기하려고 했죠. 그리고 7월에 아프가니스탄 단기 봉사를 떠나기 얼마 전에 그녀가 생일인 걸 알고 그래도 어떡하냐 하고 생일 선물을 십자가 목걸이를 주었는데 이것조차도 보기 좋게 대짜를 맞았습니다. 역시 내 착각이구나, 나는 왜 그럴까 하고 한탄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게 됐죠. 그리고 5개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내에게 사귀었으면 한다고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당시 아내는 저를 마음에 들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앉아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까지 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를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울음이 팍 터지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한 달이 한참 지나고 새벽 기도를 한참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뒤로 돌아서는데 저 멀리 뒤에 떨어져서 제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였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러 그 아프가니스탄 가기 전에 그 이후로 일부러 아내에 대한 사람을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떨어내려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다시 만나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내가 전에 이상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 제가 그것을 줘서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내와 저는 가정을 이루어서 11살짜리 딸을 두고 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는 저의 돕는 배필이 되고 저도 그렇게 되어서 교회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정에 대한 그 열매와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대부분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함부로 남녀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교회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아래 세대에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지 서로의 육체의 매력을 보고 서로를 탐하거나 돈이나 지위나 안전 등 생활의 기반을 얻기 위하여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아름답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잘 따르고 그럼 좋죠. 하지만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선택의 핵심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서 선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아님에도 그냥 이뻐서 아니면 다른 음행을 위해서 남녀가 사귀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전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음행의 죄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2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마음대로 골랐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칼빈 선생과 신대원의 박우택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셋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한 것이 있는데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매력과 기준에 따라서 골라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 1,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음행을 위해서 여자를 마음대로 골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고 마음대로 상대를 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의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냐. 그러지 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야.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라고 하였는데 음행을 피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나 음행을 행하는 것은 네 몸의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위한 성령의 전이니까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음행을 피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음행이 성년이 전인 몸에 짓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행을 고의로 지속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죄를 지음에도 회개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이끄시죠.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이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너희들아, 너희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안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잖아.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음행의 대상을 취한 자들을 향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120년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은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생명의 연수를 계산하면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00년, 900년 이상을 살던 사람들이 120년 이하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해석은 홍수 때까지 내가 120년간의 여유를 줄게 라는 뜻도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로 심판하시기까지, 물로 심판하기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말로 증거가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둘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 본문 4절에 네피림이란 단어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당시에 살았던 덩치 크고 힘센 종족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힘과 무력이 우선시되는 시대였고, 이들이 용사라 치망을 받고 세력을 세웠던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네피림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피림은 홍수 때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 이 아낙 자손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네피림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덩치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피림은 그냥 덩치 큰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면 5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뒤 힘으로 용사가 된 자들이 추앙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이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명성을 얻는 시당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사람이 세상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에 나오는 악에 따라서 모두 살아가고 세상은 그들이 쌓은 죄악으로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한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탄하고 근심에 시달리는 말은, 또는 새 번역본에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깊은 고민 끝에 노아의 가족과 한상식의 동물을 제외하고 세상을 멸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돌아서지 않아요.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땅의 모든 생물체들이 결국엔 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또 사람을 죽이시면서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아 좋다, 내가 힘이 좋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십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나 동일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그 노아의 때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물로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멸망은 그러니 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파하고 속으로 통곡하며 그 죽음을 이끌어 가시는 아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아픈 마음은 노아의 때만 비단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던 그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은 수많은 선지서에 가득 차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삶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전히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삶이 이대로 살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악함과 거짓과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지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없어진다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에 물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빛과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순종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순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니고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눈물로 이 땅을 견뎌내는 것, 남들이 뭐라고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포용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룩을 그 삶으로 도려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층을 지혜롭게 하루며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변국들로부터 지혜로운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고 나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있을 수 있도록, 섬기는 영혼들이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코로나의 확산세가 큽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많아지는 확산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